친구동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곧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지치고 힘들겠지만 오늘만큼은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곧 우리 아이들은 시험 기간이 지치고 어렵고 많이 힘들겠지만 오늘만큼은 하나님 집중하여 우리 모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두에서만 바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달라고 일단 첫 번째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이 코로나 시국이 빨리 끝나서 우리 모두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어린이들이 시험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어린이들이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 시국을 빨리 낫게 하셔서 우리 모두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게 해주시고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날 각자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 하나님께만 오직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오직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곧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설교 말씀 잘 듣고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해주세요. 반갑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오늘 또한 우리 일주일 동안 또 학교에서 또 온라인으로 학원 가고 선생님들은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한 주간 또 열심히 살아내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학교가 시작됐고 대학원이요. 학교가 시작됐고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이제 갓 태어난 68일, 68일 된 우리 하선이를 아기를 돌보느라 정신없이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 우리 서로에게 자기 자신에게 수고했다, 잘했다라고 이렇게 한번 토닥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시간들이 다 지나고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많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 다음 주가 어떤 주일입니까?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4월 첫째 주 부활주일인데 그 부활주일은 뭡니까? 부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 즉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우리는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부활주일 전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활주일 전 그리고 내일 월요일부터 이 6일의 시간들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시는 그 날까지 그 시간들과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시간, 그 한 주간을 가지자라는 의미에서 뜻에서 취지해서 고난주간을 한 주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생각을 하고 깊은 묵상을 하고 감사해야 하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짧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신약성경 저 뒤편 쪽에 있습니다. 360페이지, 61페이지에 있고요.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에 두 절을 보겠습니다. 원래는 11절부터 15절까지 보는데 13절과 14절 중요하게 설명해야 할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것이 깨달아지게 된다면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의미가 더욱더 깊이 제대로 약간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깨끗하게 닦여져서 희미한 것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집중하면서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과 14절 좀 어려워요. 좀 어렵지만 동물이 나오고 막 피가 나오고 성령님 나오고 그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연달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아마 100%의 친구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성경 구절은 약간 그런 게 많아요. 한번 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천천히 계속 봐야 합니다. 제가 짧게 이해갈 수 있도록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물이 나오는데 이것은 구약시대, 지금은 신약시대죠. 그러나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를 구약시대라고 하고요. 2000년 전쯤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 그것을 기점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시대를 신약시대, 지금의 이 시대도 시작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은 이 구약시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제사를 드렸느냐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요. 동물들이 나오죠. 13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애쉬, 다 태운 거 부정한 자에게 뿌려, 죄가 있는 사람에게 뿌려 그 육체를,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게 합니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한다고 합니다. 즉, 그 동물의 피로, 동물의 죄로 그 사람에게 뿌려서 그 행위로 그것이 어떤 의미냐? 그 사람의 잘못을, 죄를 씻어주는, 지금으로 말하면 회개를 하고 그것이 회개가 죄 씻음 받는 그 제사의 방식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신약시대는 지금 이런 제사가 없잖아요. 그 이유가 14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그 동물의 제사가 다 없어졌어요. 그 이유는 14절에 나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 여기서 자기는 예수님이죠. 즉 흠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린 그 예수님, 즉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더러운 양심, 잘못들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겠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그때 동물의 피로 구약시대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깨끗하게 다시 죄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죽으시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귀한 피라는 겁니다. 그 피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그 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 그 십자가에서의 사건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기서 아주 간략하고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13절과 14절. 구약시대 제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제사, 완성하신 그 제사,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자,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의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내려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 알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교회에 다 있죠? 십자가에 무엇 하셨어요?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가 죽는 것에 대해서, 특히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감흥을 느끼지 못해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지. 난 그것을 믿지. 그러니까 난 천국 가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나만의 그런 착각에 망상에 빠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 또한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 구원의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지를 알아야만, 왜 그렇게 하셨어야만 되는지를 알아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요, 흐릿했던 것들이, 안개에 낀 것처럼 자욱했던 것들이 다 거치고 그 구원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잘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일이 왜 그렇게 하셨어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잘 알게 되는 아주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중해서 이 고난주간을 잘 보내기 위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여기서 양이 나옵니다. 이것이 아까 구약의 그 제사와도 관련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삽니다. 뉴 테스트먼트 신약 시대에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의 그 시대, 구약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의 일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좀 어려운 말로 성취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사형제도였어요. 그리고 좀 바꿔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의 아주 젊은 나이 33세, 34살에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약간 충격이죠. 죽기 위해 살아간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살아갈 때 정말 힘없이, 소망 없이, 난 죽어야 되니까 힘들게 살아갈 텐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나는 죽어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많이 우리에게는 버거웠을 것 같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으로 한번 가봅시다. 아까 13절에서 동물의 어떤 동물을 죽이고 동물의 피가 제가 나왔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렸던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이 제사가 지금 이 신약시대 때 우리가 명절 때 드리는 그 제사와는 전혀 다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식이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제사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제사가 왜 생겼느냐? 쉽게 말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용서받기 위한 방식, 수단과 방식이 그때는 뭐였습니까? 동물을 죽이고 그 피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 피를 뿌림으로 죄가 씻겨져 나가는, 더러웠던 나의 잘못들이 다 없어지는 그 방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겁니다. 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의 방식을 주셨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어요? 멀어졌죠.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즉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우리 또한 죄인이 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영 그냥 버리고 너희 죽어라가 아니라 나는 그래도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는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이 무엇이다? 이 제사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아주 무거움과 그 깊은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너희 그냥 죄송합니다, 나 용서해 줄게, 그런 쉬운 문제가 아니라 죄는 사람이 죽어서 죄의 그 삭슨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죄의 그 결과는 죄를 지으면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죽어야 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뭐합니까? 흠이 없는 뭐예요? 동물이 대신 죽는 겁니다. 즉 그 생명을 그 동물에게서 취하는 거예요. 흠 없는, 즉 깨끗한 그 동물을 죽여서 깨끗한 동물의 피로 나의 죄가 없어지게 되는 그 방식을 구약시대의 그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죄가 없어지죠. 즉 거룩해집니다. 즉 정결해지고 깨끗해집니다. 나의 잘못이 없어집니다. 왜요? 그러면 뭐 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다시 깨끗한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 즉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함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의 기회가 됐던 거죠. 방편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구약의 제사를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동물을 죽이고 그 깨끗한 동물의 피로 그리고 죄로 우리에게 뿌림으로 그 당시 백성들에게는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예배 드릴 수 있는 만남의 기회를 얻게 되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한 그 배려였던 것이죠. 우리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기 위한. 그렇다면 왜 이 아주 간략하게 이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설명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구약의 제사가 지금 신약에서는 없어졌느냐? 궁금하지 않죠? 네, 궁금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구약의 제사가 지금도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라고만 하면, 그 진심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고 왜 이렇게 간편하고 쉽게 바뀌었느냐?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이 나뉘는 이 중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4절에 아까 뭐라고 나와 있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내어줬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을 내어줬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완전했어요. 동물의 제사는 매일매일 죄 지을 때마다 드려야 했어요. 깨끗한 동물을 죽이고 핏부림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그 제사가 계속됐는데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그 제사를 이제 마무리하셨어요. 완전히 완성하셨어요. 완전히 끝내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어린 양 예수, 그래서 어린 양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자신이 피를 흘려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짧게 설명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 즉 귀한 피, precious blood라고 하느냐? 이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구약의 동물 제사를 드렸던 그 피의 마지막, 진짜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 참 신이신 그 예수님께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시고 흠 없는 어린 양으로 그분이 오셔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그 몸으로, 깨끗하신 그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원래 우리가 죽었어야 했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 그 귀한 피, 그것을 믿을 때 그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진정으로 그것을 믿고 그 사실을 인정할 때에 그 보혈의 피가,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즉 우리의 죄인 되었던 것을 다 없애줍니다. 씻어줍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죠.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서 다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그 피로 우리는 씻겨져, 우리의 죄는 씻겨져 나갑니다. 느낌은 없지만, 겉으로는 잘 표현되지 않지만 그걸 믿을 때 우리의 죄는 다 씻겨져 나가고 우리는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 즉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완성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가 지금에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동물 죽이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능력에 힘입어서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피로 나 이제는 깨끗이 씻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는 그 의미가 지금 이 신약시대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예배로 올려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요,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이셨고,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그 이유가 이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진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것을 이 제사를 끝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다시 이제 감사함으로 구원받음을 찬양할 수 있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성령님이 이것들을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해주셨을 때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도 소름이 돋는데 정말 기뻤어요. 와,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것들을 알아서 기뻤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기뻤고,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됐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정말 기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그러나 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하셨구나, 이제 끝난 거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드셨을지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의 그 일을 우리는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이번 한 주간을 지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주간의 시간을 의미 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주일에만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닙니다. 구약의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죄 지었을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일에만 나와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될까요? 아니요. 이제는 이 예배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이 제사가 이제는 우리에게 예배로 다가올 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있게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함께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아까 뭐 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야 한다고 했죠. 우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내 잘못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쁜 것을 다 없애주세요, 용서해주세요라고 하고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의 그 능력에 힘입어, 보혈의 피에 힘입어서 주님 나를 다시 한 번 더 깨끗하게 해주세요라고, 거룩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주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렵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와 지금 신약의 예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의미가 이번 한 주간의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어떻게 삶으로 표현되어야 하느냐? 먼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 감사의 표현으로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도 있고요. 감사함의 그 표현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도 있고, 감사함의 표현으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감사를, 그 사랑을 남에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을 도와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은 우리들이라면, 진짜 은혜를 받은, 구원을 받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교회에서의 이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으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남을 돕고 내가 한 번 더 이해하고 날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들을 용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조금 더 양보해주고 내가 조금 더 희생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하루하루 그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표현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이 되기를,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사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고통받으시고 희생하셨던 그 날들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더 깊이 감사함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요 그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예수님의 그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그 마지막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고 그 보혈, 그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씻겨준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 동안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내 하루의 매일의 삶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우리 함께 각자의 방에서 마음으로 또 우리의 말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 귀한 영혼들이 다시 손을 작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을 기억하고 더 깊이 묵상하며 사랑하는 마음의 그 표현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하나님을 더욱더 감사하게 생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 대신 죽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낸다는 그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묵상하며 이번 한 주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에 더욱더 깊이 감사하며 애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